할렐루야.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처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고린도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일들을 많이 했길래 고린도인들처럼 한다 이런 말이 무슨 말인지 당시의 사람들은 다 알고 이해하고 있었다. 뭐 이런 거죠. 뭐 누가 무슨 얘기를 할 때에 어떤 사람이 뭘 참 잘하는 사람이 또 잘하면 역시 그 사람답네. 뭐 이런 얘기 하죠. 반대로 뭔가 굉장히 평소에 안 좋게 생각하던 사람이 뭔가 나쁜 일을 했어. 참 그 사람답네 하면서 또 때로는 칭찬하는 말에도 쓰고 때로는 비난하는 말에도 쓰는데 고린도인처럼 한다 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적으로 방종한 삶을 산다라는 말과 같은 뜻으로 사용되어졌다라는 거죠. 고대 사회의 고린도라는 도시가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였는지 고린도인들처럼 한다라는 말은 성적으로 문란한 삶을 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불명예스러운 말이 고린도 그 지명을 따라 그렇게 쓰여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고린도라는 도시에 가면 지금도 이 아폴로 신전이 이렇게 유적이 남아 있을 만큼 고대 사회에 어떤 그 우상 앞에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지내고 하던 그런 유적이 지금까지도 남아 있을 정도로 2000년이나 지났는데 당시에 그런 여러 우상 앞에 드리는 제사들 가운데에 음란한 행위들이 함께 지내지던 어떤 그런 시대였고 또 문화적으로 로마의 문화가 전체적으로 볼 때에 어떤 그 이 정복의 문화들이 로마에게 굉장히 강한 DNA 있지 않겠습니까? 이 정복을 하다 보면 피정복, 피지배자들은 어떤 상황이 되냐면 다 노예가 되는 거예요. 다 노예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 노예들의 삶은 너무나도 처참하고 너무나도 힘든 정말 사람이 아닌 취급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들이었는데 그 중에 더 가련하고 더 애처롭고 불쌍한 노예들은 어떤 노예들이냐? 젊고 예쁜 여자 노예들이었었어요. 남자답게 남성성을 표현하고 그것이 미덕이 되었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떤 성적인 문란함 가운데에 빠지는 것이 오히려 남자답다라고 그렇게 여겨지던 그런 로마 시대에 고린도라는 이 도시는 훨씬 더 그것보다 더 지나치게 이런 일들에 개방적이었다라는 거죠. 이런 성적 타락이 아주 심각했었는데 유대인들은 성적인 것을 굉장히 큰 죄로 여겼어요. 모세로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을 그 모든 이유부터 이 성적인 것들은 잘못된 죄들은 굉장히 강력하게 율법으로 다스렸고 또 공개적인 처형을 하기도 했고 그래서 굉장히 단죄하고 있었었는데 로마 사람들은 그렇게 성적인 문란함들을 죄로 여기지 않았고 오히려 더 즐기며 사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도 쉽게 아주 가까운 곳에 손을 뻗치기만 하면 매춘을 할 수 있는 그런 너무나도 쉬운 상황들이 그들의 문화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여관이나 어떤 술집이나 이런 데서도 매춘 행위가 너무 성행하고 있었고 이런 일들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런 문화적인 이런 것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까지도 영향을 끼쳤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어떻게?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거죠. 다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일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런 세상 문화들을 즐기면서 사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면서 이런 음행하는 일들을 멈춰라. 멈춰라. 피하라. 라고 하면서 왜 그래야 되는지에 관한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고 있는 것들이죠. 저는 주일학교 어렸을 때부터 불렀던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너무 좋았었어요. 박수 치면서 막 율동하면서 불렀던 찬송인데,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이런 찬송 기억하십니까? 너무 오래된 찬송인데, 그래서 막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하면서 막 몸을 흔들고 막 정말 자유를 얻은 것처럼 그렇게 이 중학생 때, 초등학생 때 막 빡빡머리 막 이런 머리 하고, 이 빡빡머리라는 자체가 자유가 없는 인생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 검정색 교복 이렇게 후크하는 거 있죠? 교복. 그 교복 입고 있던 그 자체가 그 옛날에는 자유가 없다는 건데, 찬송이 나 자유 얻었네니까 어떻게 합니까? 모자 거꾸로 뒤집었어. 교복 모자 있죠? 그리고 교복 단추 막 귀에서도 막 풀러 제껴. 그리고 막 뒤집어 까. 나 자유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 부르면서 얼마나 신나게 찬송했는지 몰라요. 요즘 같은 무슨 뭐 클럽에 간 것처럼 막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자유를 얻었다는 것은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한 일이에요. 자유를 얻었다는 것의 그 반대는 뭐냐면 어딘가에 속박이, 결박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죄를 사랑하고 살 때에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는 마귀 사탄의 속박과 결박 가운데 붙잡혀 있었어요. 그 죄로부터 꽉 잡혀 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결박으로부터 노임을 받게 되어 우리가 해방되었고 자유를 얻었어요. 할렐루야.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처음 듣는 찬송은 아니죠? 해방되었네. 와, 사냥꾼의 올무에 붙잡혀 있던 새가 그 올무에서 놓였을 때에 다시 하늘로 날개짓하며 올라가는 그 해방, 그것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어요. 자유를. 이 자유에 대한 마음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이 자유에 대한 마음들을 가지고 이 자유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살았느냐, 이제 여기에서 좀 차이가 오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0년 전에 그들 가운데 철학적 사상들, 그리스 로마 철학들의 이 플라톤의 이원론적 사고들, 몸은 썩어져 없어져 부패되고 사라져버릴 소멸될 몸이다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정신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던 이러한, 그러니까 몸과 정신을, 영혼을 분리시켜 생각하던 이러한 세상 철학들이 그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영향을 끼쳤고, 또 하나가 방금 말씀드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를 얻은 이 자유의 감정들이 밀려오면서 이게 좋은 쪽으로 믿음 안에서 자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적인 것들을 즐기는 쪽으로 자유를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성도가 그런 건 아니었지만 아주 일부 성도들이 세상에 음행하는 일들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즐기며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로마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육체적 쾌락의 즐거움이 또 무엇이 있었느냐면 먹는 거에 있었어요. 음식. 너무 부유하다 보니까 여러 나라와 민족들을 정복하고 많은 것들을 착취해서 빼앗아 가지고 와서 로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먹었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대부분 누워서 막 먹는데 막 먹고 나서 손가락을 입에다 넣어가지고 그 먹은 것을 다시 토해내 일부러. 그리고 배를 비우고 또 다시 먹기 시작하고. 혹시 그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그것을 즐겼어요. 먹는 것을. 그러면서 사교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뭐 남자 여자들이 사교를 하고 그러면서 음행을 하고. 그러니까 음식이 왜 있느냐? 음식이 내 배를 위해서 있고 내 배는 음식을 위해서 있다. 오늘 성경에도 그렇게. 그게 로마 사람들의 문화였어요. 음식이 내 배를 위해서 있고 내 배도 음식을 위해서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또 굉장히 자기들 나름대로 멋지게 다른 쪽으로 적용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 내 몸은 성적인 일들을 위하여 있고 그 모든 성적인 것도 내 몸을 위해서 있다라고 이렇게 응용을 해요. 나쁜 쪽으로는 응용이 되게 빨라요. 그렇게 응용을 해서 성적인 문란한 사람들에 대하여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켜 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들이 주장하는 똑같은 논리로 음식이 몸을 위하여 있고 몸이 음식을 위하여 있다라는 말, 몸은 성적인 것을 위하여 있고 성적인 것은 몸을 위해서 있다라고 하는 이들의 주장들을 똑같이 사용하셔서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오늘 13절 보니까 13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그들이 말하는 똑같은 논리로 13절 마지막에 보니까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는데 오직 내 몸은 주를 위하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는 우리 몸을 위하여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의 논리를 똑같이 사용하셔서 내 몸은 주를 위하여 있는 것이고 주님도 우리 몸을 위하여 계신 것이다라는 거죠. 왜 그렇죠? 주님이 우리 몸을 위하여 계신다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사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 영혼을 모두 구원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 몸이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구원하신 몸이에요. 그러니 우리 몸이 주님을 위해서 이제는 우리가 있어야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 몸을 위하여 이미 있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 몸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로마서 말씀에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셨어요. 너희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거예요. 드리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주신 자유를 그 자유를 넘어서서 방종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진정한 자유가 뭐냐? 진정한 자유. 여러분 자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 모든 것을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것, 이게 자유라고 말하면 물론 맞아요. 그러나 오늘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12절 보니까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라는 게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 뭐든지 할 수 있고 내가 살고 싶은 장소에서 살 수 있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갈 수 있고 내 손으로 하고 싶은 거, 내 발로 가고 싶은 거, 내 마음을 쓰면서 하고 싶은 거, 내 눈으로 하고 싶은 거
뭐든지 할 수 있는 게 자유다라고 말하는데 바울 사도는 모든 것이 가하다. 그러나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는 내가 내 자유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유익하지 않은 것은 내가 하지 않을 자유도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 않을 자유. 내가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자유. 즉 다시 얘기하면 내가 자발적으로 나를 자유롭지 못하게 만드는 자유.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매여 있었어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모든 죄와 사망과 사탄의 매임에서 우리를 풀어놔 주셨어요. 예수님의 피로. 그런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진정한 참 자유는 뭐냐면 내가 자발적으로 나를 사탄과 죄와 사망으로부터 풀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내 스스로 나의 자유로 나의 자발적으로 내가 매이는 거예요. 이게 참 자유예요. 그래서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면서 나를 다시 그분에게 나를 매이는 거예요. 나를 그분에게 묶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나의 안에 거하라. 너희들 아무데나 다 네 마음도 네 몸도 네 생각도 다 줄 수 있고 다 다닐 수 있지만 너희가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내 안에 거하라. 자발적으로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참 자유예요. 모든 것이 가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그것들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그것들이 다 덕이 되는 것은 아니다.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내 자유를 내 스스로 제한할 수 있는 그 자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과 사명에 헌신하며 살기 위하여 내가 자발적으로 매일 수 있는 자유. 이게 참 자유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자발적인 매임에 관한 의식이 조금 부족했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그 어느 교회보다도 초대교회 중에 성령이 가장 충만했던 사람들인데 성령이 가장 충만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장 많이 이해하고 했던 사람들인데 참으로도 이상하고 아이러니하게도 그들 가운데에 음행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이렇게 굉장히 큰 주제로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이 일에 대하여 경고하고 심지어 꾸짖기까지 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들이죠. 그러니 이제는 우리 몸을 주님을 위하여 내 몸을 드리며 살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몸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신 몸이 바로 우리 몸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러니 이제는 내 몸의 소유권이 내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 너희 몸은 네 것이 아니다. 20절에 보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19절에 보니 마지막에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것인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제자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제자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아주 그냥 칼같이 구별해서 이거는 하나님 것, 이건 내 것. 하나님, 이쪽 내 것은 don't touch, no touch, 만지면 안 돼요. 이건 내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할 때만 주를 따라갈게요. 내가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아갈게요.
내가 필요할 때만 내 것들 중에 일부를 드릴게요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온전히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하지 못한다면 참 제자가 되기는 어렵다는 것들이죠. 내 몸이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기를 바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내 몸을 거룩하게 성결하게 정결하게 드리기 위하여 애쓰고 시작할 수 있는 것이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에서부터, 그걸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핏값으로 내 몸을 사셨다라는 것, 여기에 대한 인정과 우리 믿음의 고백이 먼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몸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존귀하게 여기고 너희는 내 소유된 백성이고 너희는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우리 몸의 소유권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또 하나, 소유권뿐만이 아니라 우리 몸을 사용하실 사용권도 하나님께 있어요. 내 몸을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 맘대로 사용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내 몸의 사용권도 주님께 있으니 주님께 내 몸을 맡겨요. 주님 써주세요.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들에 내 몸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몸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언젠가 떠나 죽게 되면 우리는 장례를 치르잖아요. 요즘은 거의 화장을 많이 하죠. 화장을 하면 싹 태워서 요만한 항아리에 쏙 들어가요. 요만한 항아리에. 장례식장에 함께 다니면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흰 종이에 나를 태우고 남은 그 뼈가루를 분쇄기, 믹서기 같은데 웅 갈아가지고 싹 하면은 이 흰 종이에 요만큼이에요. 이만큼. 아주 작아요. 요만큼. 흰 종이에 싸서 항아리에 이렇게 거기다 톡 집어넣어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사람은 그 생각이, 야, 우리 몸은 역시 썩어질 것이고 없어질 것이고 소멸될 거 아니냐. 살아있는 동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좀 살자. 이 짧은 한평생 살면서 즐기면서 살자. 놀면서 살자. 내가 행복해야지. 내가 이렇게 생각하며 내 몸을 막 여기에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데 정욕적인 것에 음란한 곳에 내 몸을 막 들이면서 성적으로도 문란하고 윤리적으로도 도덕적으로 문란한 일에 내 몸을 거기다가 막 갖다 바치면서 즐겁다고, 그것이 기쁘다고, 그것이 행복하다고, 야 역시 인생 살만하다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에 대하여 바울 사도는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네 몸이 네 게 아니다라는 거죠. 네 몸이 너의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 몸이 어떤 몸이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사신 몸일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14절에 보니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몸이 다시 부활하여 일어날 몸이다라는 거예요. 썩어져서 땅에 묻히기도 하겠지만 죽어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다시 부활하여 일어날 몸이다라는 거예요. 소멸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썩어져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날 몸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그러니 이 몸을 함부로 죄에 음행하는 일들에 갖다가 바치지 말아라는 거예요. 우리 몸이 다시 일어날 거라는 거죠. 영원한 부활에 참여할 몸인데 살아있는 동안 이 몸을 지켜라 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니
주와 합하면 17절에 보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 몸을 주님과 합하면 주님과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나 내 몸을 성경에 있는 표현 그대로 창기에게 갖다 바치면 내 몸이 창기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창기와. 예나 지금이나 참 이런 이 매춘, 음행하는 이런 일들이 정말 역사적으로 이게 끊이지 않는 너무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일들인데, 로마의 가장 첫 번째 큰 도시가 바로 로마 아니겠습니까? 로마 큰 제국의 로마. 두 번째로 큰 도시가, 우리나라의 두 번째 큰 도시가 부산인 것처럼 두 번째로 큰 도시가 그 거대한 제국의 에베소였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있는 에베소. 그 에베소에 가면은 바울 사도가 공부했고 했던 두란노 서원이 있어요. 두란노 서원. 그 두란노 서원에 제가 가봤는데 거기서 가이드가 설명해 주더라고요. 그 두란노 서원으로 추정되는 그 도서관, 그곳과 학자들이 공부하는 그곳과 이 창기들이 있는 그 음란한 그 동네가 굉장히 가까이 있어요. 가까이.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옛날에 지하도를 파가지고 도서관에서 지하로 통로로 가서 그 동네에 딱 갈 수 있게 만들어놨대요. 그 동네에. 그 고매하시고 고귀하신 학자들께서 공부하시다가 커피 한 잔 마시러 지하로 가는 거겠죠. 그래서 그 통로로 커피 한 잔 마시러 거기 가는 거예요. 거기. 그게 특별하게 지하도까지 파서 만들 만큼, 아니 그냥 지상으로 걸어가도 멀지 않은데 지하도까지 파가지고, 그러니 이런 일들이 그냥 문화적으로 그렇게 다반사를 있을 때에 바울 사도가 너무너무 염려스러운 게 뭐냐면, 너희들 이 세상의 풍조를 본받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문화를 본받지 말아라. 남들이 다 그렇게 산다고 그래서 너도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아닌 것은 성경으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성령으로 보았을 때 아닌 것을 아니다라고 말하고, 나는 하지 않겠다 거절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몸을 지키는 거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 몸을 내가 지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몸을 강조하는데,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이 몸은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에요. 예수님의 머리 대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 그리고 그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 지체들, 성도들 아니에요? 예수님의 지체인 우리가, 예수님의 손이요 예수님의 발인 우리가 툭 잘라 떼다가 창기한테 음행하는 일들에 내 몸을 갖다가 툭 쓴다면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가 오염되고 망가지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이런 논리를 가지고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음행하는 일들을 멀리하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내 몸을 드려라라는 거죠. 이제는 내 몸을 가지고 뭘 해야 되느냐? 오늘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 몸으로 영광을 돌리라. 이제 우리부터 이제 고민해야 돼요. 지금부터 내가 어떻게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내가 무엇으로 내 몸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 이제는 고민해야 돼요. 고민해야 돼요. 내가 무엇을 단절하고 무엇을 멀리해야 내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 몸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 이 고민을 해야 돼요. 내 몸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때에, 그때에 세상적인 쾌락과 세상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며
얻을 수 있었던 기쁨과 행복한 마음, 그것들과 전혀, 아니 그 이상으로 훨씬 그것들과 비교하지 없을 만큼 큰 행복과 만족이 그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몸을 진정한 자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스스로 주님께 나를 묶어버리고 나를 다시 내게 주신 자유로 내가 스스로 주님께 속박되어지고 주님 안에 거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참 자유, 이것이 우리에게 참 행복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제는 내 만족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며 내 몸을 드리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몸을 드린다는 말을 한문으로 바꾸면 헌신 아니겠습니까? 헌신하며 사시길 바라요. 내가 어떤 일에 헌신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떤 일에 내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내가 어떤 생각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여러분 마음속에 주께서 주시는 그 마음들을 거절하지 마시고 아멘으로 순종하시면서 내 마음에 주시는 그 소원을 따라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몸을 지킬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몸을 지켜야 내 영혼도 지킬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몸을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드리며 살 때에 우리 인생의 진정한 참 행복과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내 남은 인생도, 그러니 나의 모든 삶을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내 인생 나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내 만족과 내 기쁨을 위해서 살아왔던 것을 이제는 주님의 만족을 위해서,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 몸을 드리며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찬송합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느니 예수를 따르느니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들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느니 나의 평생에 소원하느니 예수를 닮아가느니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느니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나의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느니 예수를 따르느니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들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느니
나의 평생에 소원하느니 예수를 닮아가느니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느니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날 부르심 감사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나의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나의 모든 삶을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다시 한번 나의 모든 삶을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면서 주님, 내가 세상적인 것, 정욕적인 것, 음란한 것,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주님을 따르는 일에 내 마음을 드리며 내가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주님을 따라가며 살게 해주신 일이 우리 인생에 주신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며 나를 부르시고 나를 놓지 않으시고 나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사랑하신 그 사랑에 감사하며 이제는 내 모든 삶을 나의 남은 모든 인생을 이제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며 내 몸을 드리며 헌신하며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주의 이름을 부르고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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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주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거룩하고 성결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내기 원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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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도 허리게도 말고 전했었습니다. 내게 허리게도 말고 전했었습니다. 마요로리아는 하시 이온 너희가 허리게도 말고 치였습니다. 아버지 내 하루에 들어갔네 이리게 얼리 하루만에 내게 우리가 허리가 나마가 하루만에 주여 세상 모든 정력 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 아멘 아멘 아멘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나를 보자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나는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자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사망의 늪에서 죄와 사탄의 올무에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시사 해방시켜 주시고 놓이게 하시고 참 자유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로 다시 주님께 매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매이고 주님의 나라에 매이며 내가 자원하여 내가 자발적으로 내 자유들을 제한하며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드리기 위하여 주님, 내 몸을 드리기 원합니다. 헌신하기 원합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나도 그렇게 산다라고 합리화시키는 일이 아니라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노라고 담대히 믿음으로 보디발의 아내를 뿌리치고 도망했던 요셉처럼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그렇게 다짐하며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섭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하고 더 만족스럽게 하고 더 기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주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 원합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의 소유권도 하나님께 있고 사용권도 하나님께 계신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몸에 청직이 된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 몸이 쓰임받기를 원하고 우리 몸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